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며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선한 목자와 같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며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풍요로움과 만족이 있었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기에 편안하고 또한 행복했습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 안에 살던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배부르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며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부르짖으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조인양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일생을 주께 날마다 맡기고 우리의 평생의 행보를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바라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계시다고 입술로 고백하며 살면서 언제나 그 어디서나 겸손하고 정직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구별된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사 주께서 조성하신 만물과 광명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소원을 주 앞에 두게 하셨고 또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가 주의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주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보다가 묵상하다가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달아 알게 되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상에 세우신 두 분 목사님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분 목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셨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라옵나이다. 주여 이 시간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와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우리 심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경 한번 이렇게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바라봐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고맙게 생각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는 책 어떤 책일까요?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원한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죠.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이 읽혀지는 책,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어떤 책인 겁니까? 이거 어떤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적어도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1600년 동안에 걸쳐서 만든 것이 이 성경입니다. 1600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기록의 연대가 1600년 걸렸어. 그리고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썼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러면서도 이 성경의 주제를
1600년 전 사람이나 1600년 후의 사람이나 예를 들면 제일 첫 저자가 모세입니다. 제일 마지막 저자가 요한입니다. 그 기간이 1600년이에요. 근데 성경의 주제가 딱 하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제를 1600년 동안 한 사람도 주제에서 벗어나질 않았어. 그 주제를 일관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대관절 뭐길래 그렇게 일관되게 지켜왔을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주제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 구약은 구원에 대한 약속. 신약은 구원의 성취. 그래서 구약, 신약 나뉘어 있지만은 주제는 하나, 구원입니다. 이 책을 세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나라가 전부 한 196개랍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나라가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정부가 있는 게 나라인데 이게 196개랍니다. 그런데 세계의 언어는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한글 하나면은 전 국민이 다 쓰지만은 어떤 나라는 한 나라에서도 언어를 수십 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 세계에 언어가 6,000개가 넘는답니다. 6,000개. 언어가 많죠. 근데 이 성경을 이 6,000개 언어 중에서 몇 개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느냐? 3,395개 언어. 작년 말 기준으로 3,395개. 나라는 196개밖에 안 되는데 200도 안 되는데 오늘은 3,000개가 넘는 말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 말고. 수백 년 동안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이 읽고 제일 많이 널리 퍼져 있는 책, 이게 성경. 이 하나님이 이 성경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이어올 수 있는 어떤 물건도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고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해마다 해가 바뀌면 연말쯤에서 각 언론사에서 그 해의 톱 뉴스를 발표합니다. 그 나라에서 10대 뉴스, 세계의 10대 뉴스, 이런 걸 발표합니다. 근데 아마 2, 3년 동안은, 1, 2년 동안은 작년하고 올하고 또 그 전에 아마 세계적으로 톱 뉴스가 코로나 말고는 없을 겁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그 톱 뉴스를 어떤 때는 1년 단위로, 어떤 때는 100년 단위로 그걸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6,000년 됐는데 이 6,000년이 지나면서 세계 역사 중에서 최고의 톱 뉴스가 뭘까요? 톱 뉴스. 얼마나 많은 역사에서 뉴스를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 딱 꼽는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톱 뉴스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이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었다 하는 뉴스보다 큰 뉴스는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세계 역사의 가장 중요한 뉴스는 이 예루살렘 성 밖의 골고다에서 사건으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7마디. 근데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물론 사복음서가 다 다릅니다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 테텔레스타이.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무슨 말입니까?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finished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뭐가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바로 아까 제가 성경의 주제가 뭐냐?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입니다. 인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었느냐?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4천년 동안 이어온 약속된 그 구원이, 그 약속된 구원이 이 십자가 골고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은 4천년 동안 예언되어 온, 약속되어 온 구원이 성취되었다. 다 이루었다. 성취됐다.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완성되었다. 이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고, 이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나라는 새해를 2번 맞죠. 양력으로 한 번, 음력으로 한 번 맞는데, 여러분, 기원이라는 말 있죠. 기원, 서기. 우리나라에도 서기 말고 우리나라의 고유의 기원이 있었습니다. 단군 기원이라고 해서 단기. 근데 언제부턴가 단기라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옛날에 우리가 호적 처분을 떼면은, 제호적 처분을 떼면은 심한우하고 그 옆에 생년월일이 써 있습니다. 단기
4275년 8월 11일 출생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게 없어져 버렸어. 이제는 가족 뭐 관계 등록, 뭐 주민 등록, 무슨 뭐 기본 등록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때 봐도 단지 4275년이라는 우리 고유의 기원은 기록이 안 돼 있어. 다 1942년 8월 11일 어디 가봐도.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가 다 1940년 지금으로 하면 202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가 자기 고유의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건 다 자기들끼리 쓰지만은 세계적으로 절대로 서로 통하지 않아. 공산주의자도 그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다 2022년으로 씁니다. 이 달력 하나만 가져가면 미국을 가나 소련을 가나 중국을 가나 남쪽을 가나 북쪽을 가나 북쪽을 가나 아무 상관이 없어.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원이 어떻게 돼서 생긴 겁니까? 기원이란 말은 기자는 별이 기자 혹은 처음 기자 혹은 세월 기자 이랬어요. 원자는 어떤 원자로 써요? 처음 원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대의 처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연대의 처음. 그래서 2022년의 처음. 그게 어디서부터 처음을 만들었느냐? 지도사 만드냐? 이 기원을 기준해서 그 전을 기원전이라고 합니다. 그 기원을 기준해서 지나온 것을 기원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C, AD 그럽니다. BC는 여러분 알다시피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AD는 Anno Domini, 이건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Anno Domini, 주님의 해, 주님이 나신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이 뭐냐? 기원. 2022년의 기원은 주님의 나신 해로부터 2022년 된 해, 금년이. 자기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공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확실한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계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연대가 기록되어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걸 유엔에서 결정해서 통과시킨 것도 아닙니다. 이건 자연히 그렇게 되어버렸어. 어떤 나라도 자기 나라에서 뭐 결정하지 않았지만 다 우연히.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토업 뉴스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류 기원의 첫 시발이었다. 물론 저 에노도민이라고 에이디란 말은 예수님의 나신 해를 기준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성취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연대의 기준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인류에 대한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었다.
그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기원, 바로 시발점이 되었다. 구원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두 사람이 같이 달립니다. 강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행악자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해서 엇갈립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해서 두 사람의 운명이 엇갈리는 이 십자가 골고다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성취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났어. 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사건. 왼쪽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자기 오른편에 있는 예수님한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구원자가 아니냐?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구약의 여호수아니 호세아니 예수는 아람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구원자라는 뜻이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네가 구원자니까 너와 내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우리 좀 살려달라는 거야.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 말을 듣던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너나 나나 똑같은 죄를 졌고 응당한 벌을 받고 있지만은 이분은 지은 죄가 없지 않느냐? 그 사람을 되게 책망하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 예수님을 중앙에 놔두고 왼쪽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똑같은 강도는 자기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죄졌다는 것을, 죄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중요한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낙원, 원어에서는 파라다이스라고 썼습니다만은 이게 천국을 표현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왼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른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기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어떻게 2000년 전에 한국도 아니고 저 수천리 밖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2000년 전에 그 먼 데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어떻게 오늘 나에게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그럽니다. 그럴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 분명히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오늘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는 우리가 하시는 연대로 따지면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2000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지구를 떠난 다른 데서는 이 연대가 해당이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를 중심에서 돌고 있는 행성들이 있어요. 뭐 수성, 화성, 목성, 뭐 토성, 명왕성, 청왕성 있잖아요. 근데 명왕성 같은 데서는 우리 지구는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돌지만은 참 멀리 있는 명왕성은 한 바퀴 도는데 256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쓰는 연대는 전혀 맞질 않아요. 하나님은 지구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지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쓴 오늘은 지금 우리가 24시간 시간소에 갇혀있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는, 예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은 하루 같다. 1000년과 하루가 예수님에게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0년이지만은 이 1000년이 예수님에게는 그건 오늘이라는 오늘. 하루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강도에게 지금 오늘이라는 말은 우리의 오늘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지구 안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지구의 초월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의 오늘. 그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에게는 내일이나 어제는 없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지나도 예수님은 그게 다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골고다에서 하신 이 오늘이라는 말은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오늘에 해당돼요. 그래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나와 뭔 상관이 있냐? 그런 말은 절대로 할
휴가 없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2000년 전 사람에게나 2000년 후의 사람이나 앞으로 더 뒤의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자,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세 번역인데, 오늘 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영어 성경은 daily 혹은 every day라고 썼어요. 모든 날을 성경은 오늘로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2000년, 우리에게 2000년 전이지만은 우리 주님에게는 오늘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냥 오늘만 주님의 날,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늘만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면 언제 세상을 떠나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은 지금 나에게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마음에 받았습니다. 오늘만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낙원에 우리의 세계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천도 초목도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구원의 통로로 십자가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여러 명목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이 악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구원의 통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시며 예물을 드림이 진정 기쁨과 감사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